준비 찬송 460장 합시다. 460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심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다.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 두려움과 떨림으로 쫓겨다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세상이 따로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니 이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찬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것이 따로 없다는 그 서러움을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주께 주신 복이라 하는 것은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로 주십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거기에 참여시킴으로 우리가 그 복에 들어가는 식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것 따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의 것을 은혜 있고 더 있고 산다는 사실을 늘 매일같이 깨닫게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따로 있어야 자족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보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이 마귀의 쉼이 될 수밖에 없는 표적이 된다는 것도 같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인 것을, 그런 위시의 그런 권세 아래서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하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구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절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특분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도록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는지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부 다 연극 무대 같아요. 왜 저기는 행인 2가 왜 걸어가고 저쪽에는 가정집이 있고 저쪽에 2층 집에서 애는 왜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그 세트장의 세트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은 왜 있고, 그런 애굽에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왜 나오느냐? 그는 중간자, 중간에 있는 분의 하나님께 부여받은 게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셋들을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분, 중간자가 해야 될 일, 그 부여받은 그것이 중간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것이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풍선 안에 물 들어있는데 풍선을 톡 터뜨리면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톡 터뜨리면 모세가 혼자서 시내에 서서 봤던 그 내용물이 이제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산 밑에까지 이렇게 파급이 됩니다. 퍼져버립니다. 퍼지게 되면 그 밑에 퍼져서 생산된 그런 집단을 있는데 그 집단을 가지고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고, 이걸 약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왕은 필요 없다. 다만 왕과 너희들 사이, 하늘에 계신 분과 너희들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제사다는 거죠. 제사, 피 있는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인으로 출생했으나 의인으로 끝마치리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한 것이에요. 죄인으로 시작한 인생이 영광된 의인이 되어서 가게 되는데, 줄창 계속해서 제사가 거기에 따라 붙어야 돼요. 제사가 딱 밑에 깔려야 돼요. 하루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서는 언제에서 언제까지라는 그 세일 기간이 없어요. 그건 세일 기간은 대고백아침이나 이런 거지. 곧 끝나면 세일 안 한다,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그 밑에 언약이 바탕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사의 원형, 제사의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을 주께서는 미리 정답을 주고 왜 그런 정답이 나오냐는 문제는 앞으로 광야에서 상황 봐서 튀어나오도록 조치합니다. 그 정답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니까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내가 손댈 필요 없네. 건너뛰고 하고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사자는 그 높이뛰기 선수가 근데 건너뛰어버려요. 그게. 건너뛰고 다른 집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심판을 행사하는 그 천사가 뭘 보고 건너뛰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인품이나 양심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이트 보면 양심 사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기독교 사인데 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양심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피를 보고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그러면 그 히브리처럼 살려면 우리 안에서 뭐를 생산해야 되냐 하면 피를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피는 안 받습니다. 참 예수 골치 아프죠. 우리가 만든 피는 또 받지는 않아요. 주께서 유발시킨 피 그것만 받아내시는 겁니다. 이 피를 주께서 생산해 받아내기 위해서 꼭 여기에 동원 역할을 해야 될 존재자가 등장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마귀고 악마입니다. 마귀와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좌절케 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고소하거든요. 고소라고 고발하니까. 그 일종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적하는 일을 마귀가 담당해서 하는 겁니다. 스가랴에 보면 사장기가 보게 되면 그 천상회의에 보면 꼭 마귀가 참석해요. 옆에 좌의정 우의정인가 옆에 참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올라오는 여호수아가 세상에 살면서 옷에 때가 너무 묻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겠죠. 살다 보니까 뭐 촛불 집회도 해야 되고 데모도 해야 되고 살다 보니 할 게 뭐가 더 많이죠. 그렇게 올 때에 그 마귀가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얼레리 꼴레리 저렇게 살라고 저렇게 더럽게 살았잖아요. 그 다른 천사들은 아무 말 못하죠. 왜? 그 말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정말 살다 보니까 온갖 짓을 다 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한마디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옷을 벗겨라.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누가 지적해주고 그 지적에 대해서 당사자는 아무 소리 못해줘. 왜? 마귀의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는데 옷을 벗겨라 하는 순간에 그 여호수아는 머리에는 하나님의 주신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예상한 바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바비 인형 같아요. 옷을 오늘 이걸로 한번 입혀볼까? 요 머리 이걸로 한번 씌워볼까? 아이고 이거 이쁘게 살아. 아니 여기 더 이쁠까? 주님의 노는 마당에 인형으로 가담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기 놀이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실 때 나오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방 나라,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하게 그 정상을, 그 정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찾아내는 방법을 이 언약 가지고 이제 설명할 텐데 상당히 그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해보려고 이제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오늘날 today 아는 영어만 갖다 써. 아는 영어만 비겁해. today 오늘 있는 우리들에게 한 것이다 이 말.
이 말은 언약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은 여기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개념은 없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거든요.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시간 때문에 시간이라 하는 건 도입된 인간 세계에 시간이 도입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뭐지? 내가 지금 이런 행각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게 나오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적인 텀을 줘가지고 내가 행함으로 얻고자 하는, 내가 기대하는 실적을 내가 뽑아내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역사 속에는, 이 인간 세계는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인간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역사는 발전한다, 이라는 게, 역사는 발전한다. 진리라 하는 것은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참된 진리는 오직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만 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딜타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떤 의미, 이런 의미죠. 자족하지 마라. 앞으로 더 좋은 게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자. 이거는 회사에서 데이터 걸어놓고, 올해 실적은 2017년, 15년대 실적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교회도 그거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적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왜? 묵시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묵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알파요 오메가죠. 오늘날 너희에게 라고 해서 시간을 전부 껴안은 그것이 그 텀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란 텀, 내일이 아니었던, 어제가 아니었던 그 텀, 어제와 내일 사이에 텀으로 존재하는 그 해안선 같은 그 오늘에다가 비집고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거기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부어요. 꼭 뭐냐, 깔때기 같은 형식이라고. 깔때기 들어가는 입구는 넓고 빠져나오는 그것은 동그라미 하죠. 빨대기에다가 집어넣고 뽑아내듯이 그 거대한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시간 따라서 구원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구원이 되는, 이 순간 구원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책 제목을 잘못한 거예요. 구원 그 이유라는 거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이 순간 구원이, 이 순간적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오해하기를 지금 구원 받았고 또 뭐 이제 그 계속 이제 구원의 날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건 유병헌이나 이런 사람한테 박수옥조만 그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언제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파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구원파에게. 언약 욕조의 시간 요소를 제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언약적인 그 시간을 쬐고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언약적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게 오늘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언약적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없으니까 그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쪽에서 언약의 내용에 유사성을 가지고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하고 내 쪽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을 거기다 동원시킵니다. 그거 동원시키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은 거기에 진화와 진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옆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내가 떡을 좀 해줘야지 해놓고 하는 말이 지금은 떡이지만 내일 되면 내가 현찰로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떡이지만 내일은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형편이 떨어면 제가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웃 사랑은 완료된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할게요가 돼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묵시책에는 시간이 없는데 인간의 그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이웃을 내용을 사랑하는 율법을 받는 순간 그 내용은 누구 쪽으로 채우냐 하면 자기 쪽에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왜? 언약적 백성인 나름대로 티를 낸다고 그런 티를 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유도한 거예요. 내용은 언약적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인간은 반응을 나타내야 되어 있어요. 반응을. 이게 그 서울 그 강의할 때 하는 강의인데요. 온유하라, 인내하라 하면, 사랑하라, 화평하라 하면,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이게 아는 거야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그 아는 것 순간 거기서 자족하지 않습니다. 온유, 지금의 온유보다 이보다 더 온유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온유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건 내일 하고, 그건 한 달 뒤에 나는 믿음 좋을 때 할게, 이래 돼버려요. 시의 요소가 개입된다고. 이건 마치 남자들이 제일 그 여자친구나 그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남자가 여자 쪽에서 이유도 없이 삐졌을 경우에 제일 힘들어해요. 도대체 남자는 직접 이야기해 주길래 내용을. 그게 뭐 때문에 삐졌는데 말을 하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빨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미안해. 그럼 여자는 뭐 때문에 미안한데? 이거 성의 없이 빨리 이거 뭐 때문에 미안한데?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하고. 또 끄집어내봐. 벌써 내용 없잖아. 내용 없는데 남자 쪽에서 다 끄집어내 얘기하는 게. 예. 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하지. 예. 내가 그것 때문에 미안한 줄 아냐. 그럼 남자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왜 이야기를 해봐라니까. 당신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 모르겠나? 모르니까 이카지. 모르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꼭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시가 똑같아요. 네가 아는 거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까지 끄집어내야 되냐 하면요, 주여 저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 소리까지 끄집어 나오는데 차마 그 소리를 하지를 못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사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겁니다. 분리입니다. 몸체와 기름 부위를 분리해요. 나 아니고 주님 이거거든. 나 아니고 주님이.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어집니다. 내가 이 평생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역사는 분명 아니지요. 그럼 아니고 말고. 따라서 우리는 제사하거나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끄집어내냐면, 주께서 거기다 담아놓은 주님의 것이 있어요. 그걸 분리시키면서 찢어지면서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 주님 말이죠. 그래, 바로 그거야. 역사가 변해도, 아무리 발전해서도 안 되고 달라졌어도 안 되는 요소, 궁극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게 아니고 주께서 언약 주실 때 언약의 완성도 언약 안에 포함시켜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오해해가지고 이웃사랑을 지가 하려고 했는 거예요. 이웃사랑 안에, 그 자체 안에 자체적인 성과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웃사랑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에서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자, 다시 말해서 다 정리한다면, 언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직접 우리가 대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에 속해 있고 주님은 시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조가 안 돼요. 그 TV 프로에 7살 먹은 애가 9살 먹은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이런 질문을 해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왜 삽니까? 이런 물었거든요. 9살 먹은 애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삽니까? 라고 물으니까 MC가 답변을 못 해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지목해가지고 아무나 물어했는데, 9살 먹은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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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먹은 애
그럴 때 왜 네 엄마한테 묻고 왜 우리한테 묻느냐 하니까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야 나도 모르겠다 왜 사는지. 이것은 엄마가 진지하게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해서 야야 내가 네 사는 게 아니라 야야 나 지금 못 주고 산다면 그런 뜻이 한탄하듯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철학적 뭐 내용이 아니고. 애가 그 9살 뭐 인생을 왜 사는가 묻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학원을 적게 달렸고 숙제가 적다는 뜻이에요. 예, 부양 식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가 설거지하고 빨리 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배부른 소리입니다. 나중에 크면 인간은 왜 살았냐가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쟁취할 수 있느냐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가면 아비다부탄 거기에 수도인데 거기에 가면 낙타 경주대 한답니다. 낙타 경주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하나 물고 그냥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낙타들이 정신없이 따라가는 사냥개나 낙타들이 경주한테 따라간다는 거예요. 꼭 이게 인간이 또 이해해요. 왜 사람이 물을 채 없어요? 지금 남하고 이겨야 되니까 옆에 있는 이기야 되니까 그냥 막 줄기차게 막 발을 뻗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 나라하고 전쟁하는 중에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가 있고 다윗은 지금 한가하게 그걸 걷다가 그 앞집에 있는 어느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인을 불러 가지고 동침을 같이 했어요. 동침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또 자기 부하를 통해 임신했던 그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내가 임신 안 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급하게 휴가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같이 동침기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물타기 작전이라고 하는 물타기 작전 해가지고 그냥 DNA를 섞어보려고 하는 게 물타기 작전 해가지고 나 안 했다 하려 했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고지고시하는 내가 지금 우리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나는 이게 놀면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거는 너 아내하고 이렇게 휴가를 여유 없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여도 술 먹고 자기 부하들하고 술 먹지 같이 집에 안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우리아 장군을 이게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일단 정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뒤에 요압 왕복하는 뭐 칼이는 누구나 다 죽인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놓고 모든 걸 깔끔하게 끝났는데 지금 언약이 됐어서 언약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런 역할 우리아 장군이 전쟁 나가는 거 그리고 이쁜 그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그 모든 역할 배치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보여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언약을 알아야 언약대로 다스려야 이스라엘이 유지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양이 귀하게 그냥 양 가축이 아니라 그 한 집에 침대에서 같이 살았던 그런 귀한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인데 그 주인이 손님 왔다고 자기는 양이 많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 바로 바세바 하나밖에 없고 다윗은 본처가 6명이고요. 그 뒤에 처첩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쥐는 양들이 많은 거예요. 김양, 최장, 방장 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양을 날름 뻗어가지고 하니까 그 순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밝혔으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내가 율법으로 통치하고 내가 왕으로 있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 율법의 위반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율법대로 내배 갚아야 되고, 아예 내배 갚을 필요 없지. 아예 그건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나라니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죄로 드러나게 할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율법은 이 땅에서 완성을 보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와버렸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 맞은 것은 남의 일로 여기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내 내부까지 파고 들어온 그 증거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죄인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피가 능력 아니면요, 우리는 자기를 기어이 잘난 사람으로 간주하지, 예, 뭐 궁극적으로 뭘 해도 죄인 중에 개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약의 원칙의 내용입니다. 그 소리 듣고 뭐 얼마나 울었는지, 뭐 침대가 떠나갈 정도로 울고, 그 다음에 다윗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쇳더장에 걸려들었다. 맞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을 것은 내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희생타로 우리아가 죽어야 했었습니다. 주의 꺾어진 우리아의 뼈로 인하여 주께서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저를 죽임으로써 도리어 주를 살게 함으로써 살고 죽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택했습니다 라고 꼭 고백하죠. 그 시편 50편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것을 묵시적으로 온 역사 속에 다 끝까지 효과 있도록 십자가라는 묵시 사건이 터져 버립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반복되죠. 우리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날마다 반복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예는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여기 창기가 있었는데, 창기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놓고 둘이 같이 잠을 자는데, 그 덩치 큰 창기가 갓난애를 놔두니까 이래 한번 둥글고 이래 한번 해보니까 막 찡겨서 죽었어요. 죽어버렸다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애기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내가 난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이 이르되,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또 싸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의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않고, 원수들이 망하는 것도 원치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나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달라, 그 기도에 대해서 번제물을 1,000개 드려가지고 1,000번제 드려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첫 번째 숙제가 바로 이 숙제입니다. 인간들로 해서는 이게 해답이 안 나와요. 제가 빨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희들 둘 중에 애를 위해서 양보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 하나 없앨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은 살 필요도 없어, 나는 애 없어도 괜찮아라고 나선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의 엄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나를 한 셋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인이 따로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그 속에서는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우리가 양 잡다 생각하지 말고 양이 우리를 대신한다고 봐자마자, 그러면 양 죽은 것은 우리가 진작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때 세상제일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으면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미 내 손에서 벌써 벗어나서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몇 월 며칠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아무 행한 것도 없이 구원되었는지 그 언약적 효과를 증거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너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살랐고 하지 말고 이미 살았다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일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날 전부 얻었던 이 전부가 우리의 미흡함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날마다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